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10월 학원 복음화 응답의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9월 학원 복음화 미리 누리는 랩런트, 그죠? 서밋 랩런트 원이었고요. 이번 10월 학원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누리는 서밋 랩런트 뭐예요? 2입니다. 서밋 누구요? 랩런트. 자, 선 옆에다 뭘 쓸었지 항상? 강단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몇 월, 며칠, 누가 메시지 하는지 21년 10월 3일. 오늘 날짜 반드시 기록하시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20살, 30살 됐을 때 확인해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그래서 랩런트는 요즘에 계속 순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순례자가 뭘까? 순례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세원교회가 순례자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순례자예요? 우리가 요즘에 순례자라는 언약을 계속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또 이 본향이 무슨 뜻이야? 우리의 본래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고향. 그죠? 본향.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천국. 이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순례자다 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자, 순례자. 우리가 지금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뭐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나그네 자세로.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거기서 안주하고 집을 짓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나그네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약 캠핑 하잖아요. 그럼 언약 캠핑 하면 맛있는 음식도 싸오고 텐트도 가져오고 막 누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나중에 짐을 다 싸고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걷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도 그냥 순례자가 아니에요. 어떤 랩런트가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강단을 통해 40일을 한번 집중을 해볼 테니까 너도 집중을 해봐라. 서로 이제 40일을 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어. 남은 자. 우리 랩런트 고민, 갈등이 뭔가요? 여기서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 사건, 어떻게 보면 위기? 랩런트에게 위기가 있다면 뭘까? 부모님 문제가 위기일 수 있고, 그죠? 학업 부분에 아니면 친구 문제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위기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이걸로 끝을 내야 돼요. 선생님도 그 부분을 질문했죠. 하나 랩런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일까요? 자, 선생님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고 있죠, 그죠? 렘넌트들 구원의 길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데, 이 구원의 길,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렘넌트 안에 편집되고 완전히 설계돼서 디자인되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남은 자의 언약, 구원의 길이 정확해야 돼요. 자, 우리 구원의 길을 렘넌트들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집에서도 지금도 많이 그리고 있고 연습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우리 렘넌트가 기억할 거는요, 먼저 원래 인간, 이 부분이 바로 내게 지금 와 있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원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그죠? 그리고 문제가 왔어요. 뭐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 뺏겨버렸죠. 무슨 사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그 문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다 뺏기는 문제에 완전히 빠지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말씀 많이 들었죠.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셔서, 해결책이 뭘까요?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죠. 결과 뭡니까?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자, 구원의 길을 요약하면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게 정확하게 렘넌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이 뭘까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 3가지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죠. 권세가 뭡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뭐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순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다 안 써도 아시겠죠? 우리 유초등부 메시지 참고하시고 신분권세 렘넌트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죠.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죠. 어떤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 보좌가 의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배경이 바로 우리 거예요. 보좌 하니까 무슨 의자에 앉는 건 줄 알고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가정에 임하는 이 비밀을 렘넌트들이 뭐예요? 조금씩 이제 누려가야 돼요.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증거를 주시면 나를 하나님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렘넌트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뭐 하려고? 전도와 선교죠. 237 5천 종족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룰 거잖아요. 이런 남은 자의 언약.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이거 포럼해 줬어요.
문제 끝. 요거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누가 모세, 결국 노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받죠, 그죠? 포로,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 나오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시 언약을 주셔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다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이 순례자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갈등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노예, 포로, 또 뭡니까? 전쟁. 전쟁의 위기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끌고 가죠. 속국.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유랑민족. 온 세계를 떠도는 민족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죠?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셔서 이걸 해결하죠. 그리고 뭡니까? 속국에 묶여서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강단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증거를 받던 그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이 있어요. 그 회사에도 보면 있어요. 성경에도 순례자들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증거가 있고요. 그 회사도 그래. 5세기 시대, 중세 시대.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학살 시대가 있었잖아요. 복음 놓친 시대,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중세 시대, 이 시대에도 순례자들이, 이 학살 시대에도 신명기 6장 4절 9절 학살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가스로 중독이 돼서 사형을 시키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손을, 시체들이. 그 손을 억지로 펴보니까 거기 종이가, 무슨 종이가 적혀 있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언약을 렘넌트들이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 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언약 잡고 학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실질적인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따 미션을 줄 텐데, 그 비밀을 렘넌트들이 알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내게 있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누리고 응답받고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포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마음에도 어머 어떡하지?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응답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고 그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대로 하심을 봤는데 그럼 이 일에 대해서도 언약을 확인시켜 달라고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보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니까 보좌의 옷자락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의 그 옷자락이 우리 교회 전체를 덮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 교회 전체 성전을 다 덮고 있는데 실패하겠어요? 실패 안 하겠어요?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할 거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딱 확인시켜 주니까 선생님이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들면서 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스랍들, 천사, 천군 천사. 이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전. 선생님은 그날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안에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면서 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언약을 선생님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6장 6절로 8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 죽을까 두렵잖아.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죠.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시대를 살릴 누구를 보낼꼬? 그렇게 말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생님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선풍기 좀 잠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제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렘넌트 운동할 전문인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교회에 그 응답받을 사람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언약을 선생님 마음에 담겨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선생님이 그 전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렘넌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이거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다운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틀려지고요 확신이 새롭게 들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달라고. 렘넌트 여러분 서부경남 복음화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제가 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힘주시고 아빠에게 힘주시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가문의 흑암고세가 무너지는 증거를 내게 달라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야.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후대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미리 언약을 줘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딱 심어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나를 위해 누가 갈꼬? 여러분 항상 고백하셔야 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내게 말씀 주옵소서. 10월 학원 보고만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잖아. 그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여러분 거예요. 선생님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강단 따로, 삶 따로. 그게 아니에요. 강단이 우리의 인생이고 강단이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이사야 6장 1절 13절 언약을 축축축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해 보니까 정말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괜찮다. 더 고통이 오고 더 문제가 오고 더 큰 사건이 올지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누굴 예배하셨다? 구루터기를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 주시죠. 임마누엘. 반드시 회복할 이사야 60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와, 선생님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는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건과 걱정이 뭔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안 되니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단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 힘든 시간에 왜 내가 마스크를 끼고 이곳에 와 있습니까? 아침에 렘넌트 깨우려면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에스더 나오죠? 에스더가 미리 누리죠. 뭐요?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언약을 주죠. 2장 1절에. 그리고 이 에스더가 위기가 오고 이제 민족이 몰살을 당할 상황이 오니까 이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4장 16절에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라.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 뭡니까? 불임절. 이 불임절의 언약이 작품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게 작품이 되어 있죠. 미리 누린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몰살당할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과 기도로 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멋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던 간원장, 지금 이제 공무원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섭니다. 왕을 수발하는 자리에 성공한 포로 중에서도 이제 성공한 렘넌트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수심이 막 성령이 충만했던 느헤미야 왕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온 거야, 왕 앞에.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얼굴이 너무 고민이 있어 보이는구나. 너의 고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후대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고 24시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걸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네 소원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담임선생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저 렘넌트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거 알면 우리 게임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불신자에게 보여진다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거기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하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왕이요.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우리 나라로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금 방해가 너무 심각하고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요? 막고 방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전을 짓고 이런 막 위기 상황인 거야. 이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성전을 재건축할 자재를 달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나에게 조서를 써줘서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 왜 가다 보면은 막 막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총독들이,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그러면 이 왕의 조서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 합니까?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을 나와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이 들어줬을 거야, 안 들어줬을 거야?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왕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왕비도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우리 세운 RUTC가 앞으로 제2, 제3, 제3 성전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주역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단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언약 붙잡고 이 순례자의 여정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겠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교회, 학교, 교육에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렘넌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렘넌트가 혼자서 이 흐름 타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주일학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최고의 순례자의 응답이에요. 뭘 막 크게 하고요. 뭘 크게 언약을 붙잡고 막 큰 걸 이루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 교회 흐름에 우리 주일학교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행복, 평안, 감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실질적인 능력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 그린 렘넌트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구원의 길로 복음 운동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붙잡아야 돼요. 이제 순례자의 길을 이제 가야 돼요. 맨날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린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외할머니에게도 외할아버지에게도 그죠? 현장에 내 친구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어떤 랩런트는 교장선생님한테 복음 전해갖고 영접하셔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다락방하더라. 그런 랩런트도 있더라, 소문에. 복음이 있으면 그 랩런트가 영적 서밋인 거잖아, 그죠? 우리 랩런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이제 실천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도 응답을 받아가야 돼.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랩런트 한 명에게 미션을 줬는데 추석 가정 예배 드리기 했어요, 안 했어요? 와, 했더라고. 얼마나 예쁘든지. 가정에서 랩런트가 함께 예배를 드린 거야, 최초로. 가문 최초. 여러분, 가문 복음하는 너무 쉬워요.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가실 때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괜찮아요. 시댁 못 가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도 언약 잡고 지금 27년 왔는데 가문의 흑암이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귀한 팀들을 막 붙여주세요. 집안의 중직자들 팀으로 붙여줘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이제 팀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여기서 팀을 말하는 건 뭐냐면 2명이든 3명이든 괜찮아. 여러분이 보기에 엄마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서밋이다 싶으면 엄마하고 하시고, 아빠가 엄마보다 좀 서밋인 것 같다 하면 아빠하고 하세요. 많이 껴주지 마세요. 집에서 팀을 이루어서 2명도 돼요, 3명도 돼요. 반드시 사회 있는 랩런트가 보세요. 순서쌤 적어줄게요. 사회 있는 랩런트가 보세요. 첫 번째, 굳이 사도신경 안 하셔도 됩니다. 찬양을 하세요. 랩런트가 자,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 강단 말씀 포럼을 합니다. 엄마는 11시 예배, 일부 예배 포럼 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강단 포럼 할게요. 둘이서 포럼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묵상기도 합니다. 호흡기도. 엄마 묵상집 하나 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묵상을 틀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틀어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들숨, 날숨.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예배드리면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돼요.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들숨,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렘넌트가 쉽게 해야 되니까 들숨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숨할 때 뭡니까? 그냥 성령 충만 또 기도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3분만 하세요.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실천하고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고 이제 사실적으로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어져서 현장에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굴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저것도 제가 할게요. 저것도 제가 하고 싶어요. 이제 렘넌트가 이제 도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죠. 자, 호흡기도 들숨 날숨 하시면서 한 3분 정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최고의 시간이 호흡으로 하는 기도예요. 운동은 매일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세요. 이래 하면 한 5분, 6분이면 예배 되죠? 5분, 6분 가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왜 안 할 거예요? 5분, 6분 가지고 우리 학교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왜 이걸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월 학원 보고마 미리 누리는 렘넌트, 남은 자의 언약을 미리 누리고 순례자의 언약을 미리 누리고 성경에 나와 있던 저에게 한강의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사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언약을 보고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순례자와 이 응답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서 최고로 행복한 10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순례자의 비밀을 미리 누리는 서밋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사오니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적인 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을 보는 10월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